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새벽빛같이 오시는 여호와여,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갑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원래 본문 14절까지 했는데 읽는 김에 10계명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5, 6, 7계명까지 할지 시간이 되면 10계명까지 할지 잘 몰라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자,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1장부터 쭉 이제 애굽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신의 산에 딱 이르러서 20장이 큰 전환점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여기는 10계명. 이 정도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겠죠. 10계명을 살펴보면 20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에 말했듯이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 10계명을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이것은 서론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군요.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전문이 나오고, 이게 1절. 그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적 진술이 나옵니다. 역사적 진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기 이제 2절 역사적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3절부터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계명의 구조입니다. 3절부터는 규정이 나옵니다. 전체 서론, 역사적 진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 2, 3, 4.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다른 신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나누질 않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는 두 번째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이거보다 두 번째가 인간들이 더 넘어지기 쉽고 더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바로 이 죄를, 이 계명을 정면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로보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형상 만들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열정적으로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 제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이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묻는다, 너 혼난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잘하기만 해봐, 내가 1000대까지 내가 벌 줄 것이다. 이건 복 주겠다는 이야기지 벌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그만큼 이걸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발 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망령이라고 했죠. 여기 망령, 예. 망령되이, 이것도 참 쉬운 말은 아닌데 망령되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망령돼? 제일 쉬운 말로는, 쉬운 의미로는 그 사람들이 신에게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제일 크고요. 또 농담처럼 신앙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저 장난처럼 아니면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짐승 잡을 때 그 피를 튀고 막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 굉장히 두려움과 경각심이, 우리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데, 요즘은 예배가 너무 고급져. 너무 편안해. 우아하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제사장이 의복이 성경에 이렇게 갖추게 돼 있는 제사장이 하얀 옷 입고 무슨 수염 늘어뜨리고 무슨 그 도끼 들고 나오는 산신령처럼, 산신령도 물속에서 나왔으면 푹 젖어 있어야 되는데 안 젖나 봐. 그렇게 팍 멋있게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처럼 수염을 휘날리며,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종일 짐승 잡는 직업입니다. 백성들이 갖고 오면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잡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짐승 잡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이러면 온몸에 동물 피 범벅이 됩니다. 피 비린내가 진다고 그래. 사람이 직업에 따라 좀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제사장한테 나는 냄새는 피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가, 짐승 피 냄새가. 그만큼 종일 매일 피 만져야 되는 직업인데, 옷에 막 온통 피가 튀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뭐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쪼개고 각을 뜨고 부위별로 나누고 태우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 품위 있고 우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각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오늘과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성령 강림했을 때 상황들을 들으면서도 그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그게 자꾸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사야 1장에 말했듯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쉽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 상황에서의 이 경외감까지도 포함하는 것.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산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적 신앙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안식일법과 할례법입니다. 또한 할례. 할례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 때 태어나면 남자아이 생식이 고추끝을 자르는 거단 말이에요. 껍질을. 요즘 말로 하면 그 포경수술 하듯이 어릴 때 미리 하는 건데, 그게 이 생식기가 뭐냐면 자손을 낳는, 자손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자손을 낳는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할례를 몸에 할 게 아니고 마음에 할 것이다. 이제 새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생활 속에 표시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흔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강하게 새겨갖고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뭘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나를, 우리가 아직도 지금 안식일,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걸 철저하게 일을 안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립니다. 못 올립니다. 끄지도 못하고 키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타이머를 다 맞춰 놓습니다. 전기밥솥에. 모든 게 타이머입니다. 안식일.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친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불 좀 켜달라고 그런대요. 자기들은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한 대가 더 있다 그랬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사밧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층을 못 누르잖아요. 전기를 켜는 거는 일하는 게 되니까 그냥 타고 층마다 서서 열렸다 닫았다, 매 층 열렸다 닫았다 하면 자기 층에 그냥 필요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신앙적 자존심과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주일은 무조건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주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은 안식일의 정신을 받아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고 쉼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날 우리는 단순히 일 안 한다 쉰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영적인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이 생활 속에 새기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백성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이 1, 2, 3, 4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째
5계명 가운데 인간의 계명 5계명 가운데가 아니고 뭡니까? 인간의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는 몇 절에 나오죠? 12절.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 세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5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입니다. 아니 인간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관계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제일 먼저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6장이 부모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인데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가 뭐 산에 오르지 못하고 이 10계명 이 가르쳐준 이 모든 계명을 반드시 전하라 라고 하셨고 그것을 전하는 책임이 신명기 6장을 가보면 이것을 6장을 이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크게는 정확하게는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쉐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기본은 쉐마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을 통하여 가족 예식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의 사명, 책임,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쉐마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안 가르치면요 빗나갑니다.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면 이 말씀이 붙들어집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은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굳이 길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암송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엇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안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대리자로서 최초의 교사, 말씀 교사, 선생, 교사가 됩니다. 교사, 스승이란 말이 좋나? 교사, 예.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교사가 부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부모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운명적으로 우리는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고 순종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율법에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들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는 중간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애가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지.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중간 온갖 사람들이 돌 들고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충격적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하는 걸 보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런데도 안 쳐 죽여? 그리고 놀랄 겁니다. 뭐 방법이야 과거 시대고 지금이니까 서로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그 속에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 어쨌든 부모는 기본적으로 이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반드시 순종할 책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부모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방향을 잡아주는 최초의 교사,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딱 부모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요리문답에 보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요리문답은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는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엄마와 아빠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는 엄마와 아빠만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나이가 많은 또 은사, 선생님, 그리고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가 정하는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세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부모지, 역사적인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내려오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는 이 부모는 단순히 혈육의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권세,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직분들, 그 다음에 국가, 나라의 높은 자리의 권세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까지 다 부모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권위자, 권세자 이렇게 돼 있죠.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부모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인이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막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 있는 권세가 만일에 잘못되어 있거나 올바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임을 다하라라고 요구는 해야 됩니다.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신앙인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가 없을 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대의 뜻으로 가거나 사탄의 뜻을 따라갈 때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비폭력으로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반골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6계명,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오늘 8계명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6계명,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딱 여기서부터는 13절에 나와 있죠. 한 글자만, 그냥 한 문장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살인, 말 그대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의미로, 어떤 정신으로 이 구절을 10계명에다 넣었냐 하는 겁니다. 깊이 따지고 보면 이게 참 복잡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다. 생명 존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생명 존중하면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상황에 이런 상황을 다 붙여보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생명 존중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 기본적으로 그 고귀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인간의 생명의 가치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노예고 그 생명은 그냥 뺏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조선시대 이주 옛날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양반 계급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간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여기 동물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는 여기서는 좀, 동물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논이고요. 여기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무조건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전쟁과 생명 존중 이래 나오면 또 이거 책 몇 권이 나와야 되는 이야기라서, 근데 간단하게 보면요, 이 생명 존중은 이 기준에서만 보면 됩니다. 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키기 위해서인데, 만일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테러 집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죽이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지요. 막기 위한 살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방어적 목적으로 살인하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폭력을 막기 위한 폭력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교파마다, 교단마다, 종교마다 좀 다르지만 전쟁의 문제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맞고, 그래서 절대로 총을 잡지 않고 군대 가면 집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잡아도 뭐 누구나 그렇죠. 웬만하면 살인 안 하지. 그거 총 잡았다고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총을 잡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복잡한 삶 가운데 삶은 언제나 복잡해집니다. 그 문자로 단순하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폭력, 그리고 폭력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악한 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 칼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칼이나 총이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목사님은 막 애먹이는 사람, 진짜 말도 안 되게 목사님 괴롭히고 막 거짓으로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고 치실랍니까? 그냥 당하실랍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들고 다닙니다, 제가 언제나. 근데 웬만하면 칼은 뽑지 말고 칼집에 넣어둬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걸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말했나? 이해가 가십니까? 칼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오는 대로 순둥이처럼 당하면 당하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비둘기같이 순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함부로 무기를 휘두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건, 당하더라도 뭔가 이 명분 있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사실 그거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 내 목을 차라. 나는 죽으면서도 이 가치를 놓지 않겠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내가 이걸 들고 이걸 쥐고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라도 들고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덧없이 그냥 폭력에 대하여 당하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 계명에 대입하여 우리가 해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살 문제, 또 낙태, 안락사 문제, 이거 뭐 하나하나 하려면 또 몇 시간씩 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만,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성경의 의도와 정신을 봐야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살인은 안 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유튜브에는 자살하는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내가 죽지 말걸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답니다. 그걸 또 녹음했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특별한 녹음기가 있었나?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자살한 집에 장례식 가가지고 그 죽었으니 지옥 갔어요 이러고 막
설교를 해버리면 그 유족들의 마음에 그 상처는 어떡할 거며, 그렇다고 물론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이나 그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을 이것저것 눈 감고 무조건 그건 지옥과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이 계명의 정신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이건 어떤 뜻입니까? 바람 피우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문자에서 그걸로 끝나버릴 게 아니고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죄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게 2007년부터죠. 2007년부터 법적으로 형사상으로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혼전 순결 이런 거는 뭐 아주 옛날 방식이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나? 뱃속의 아기는 혼수품이라면서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 얼마 사이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시대가 막 변해가는 것을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걸? 꼰대 취급당. 꼰대라는 말이 그 사전에도 있나 봐요. 그 이상한 말은 아닌가 봐. 근데 또 어디 들으니까 꼰대 중에도 악성 꼰대가 있고 또 뭐 선량한 꼰대가 있다 그러더라고. 선량한 꼰대는 저는 선량한 꼰대 쪽입니다. 시대의 변화, 시대는 막 변해가지만 내 생각을 이제 그 잘 맞춰가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내 생각을 좀 고집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조금은 늦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꼰대라 그러고, 악성 꼰대는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걸로 막 하여튼 뭐 괴롭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 문제도요. 동성애 반대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치부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걸로 마치 시대에 되게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래서 참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관점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시대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근데 이 부분들도 이 아까 뭐 자살 문제, 낙태 문제, 이 민감한 인생의 문제들은 여기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순결, 혼전 순결 이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이란 것이 무조건 이건 잘못돼서 죄야라고 일괄적으로 통쳐가지고 잘못이다 아니다 뭐 눈 딱 감고 무 자르듯이 싹 자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기본적 원칙을 주시되 언제나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이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죄악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막 마음에 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청년부에서는 이거 설교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는 귀 닫아 듣고 잘 안 듣습니다. 순진한 1, 2스포 외에는 아이고 목사님 옛날 사람이구나, 저 이야기 들을 것도 없다 그럴 거예요. 시대도 모르는 정말 꼰대 목사님으로 찍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는 어떡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거기에 주시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퉁쳐가지고 무조건 죄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퉁쳐서 다 죄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의 정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가 나왔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죄야, 이거는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됐지, 그건 옳지 않지, 하지 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구분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과 그 인간의 행위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용서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행위와 분리했을 때 회복됐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특히 우리 교단의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사명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혼전 순결 문제는 결혼 잘해가지고 소문 안 나게 어떻게 잘 살면 그냥 덮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시대가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문제는 언제나 음란의 문제는 죄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랑하면 음란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요. 가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폭탄 같은 건데, 다행히 지뢰밭을 지나갔는데 안 터지고 그냥 건너왔다고 해서 그 지뢰밭 다음 사람 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오신 분들은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 잘 살고 계시면 편안하게 가시되, 과거는 회개하고 이게 옳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사실 이 성적인 문제를 혼전순결로 결혼 전에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된다 그래요. 설마 라고 생각도 안 하시는군요.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뭐 실수했구나 이걸 자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는 지나왔지만 아닌 건 아닌 거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동성애 문제도 우리가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무조건 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어떡할 겁니까?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 뭐 아니다 서로 팽팽한데,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견해들만 듣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옳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염색체에 새겨졌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후천적으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로 목사는 후천적으로 생긴 거라야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게 옳은지를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모릅니다. 저는 성경만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실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가정을 깨뜨리고 가족을 깨뜨리고 그 행위가 추악하고 음란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고 예배 드리겠다고 성경책 들고 딱 들어온다. 난 동성애인입니다 라고 들어온다.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죄는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잘못된 인간의 행위를 미워하시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도둑질까지 해야 되는데 8계명까지 못 가겠네요. 시간상 7계명에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8, 9, 10계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여기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는 뭐 그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가거든 헌금 500원 하고 요거는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셨는데 가보니까 없어. 어디 땡그랑 흘러가지고 빠졌나 봐요. 500원짜리 한 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1학년 때. 이거를 어느 걸 잃어버린 거지? 헌금을 잃어버린 거야. 내 걸 잃어버린 거야. 지금 같아서는 헌금하고 엄마 잃어버려서 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 거 나 잃어버렸어요. 이거 오면서 과자 사 먹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내게 아닌 거를 욕심내는 게 도둑질인데,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게 적당히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둑놈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닌 거,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5계명, 6계명, 7계명 3계명을 통해서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고 이웃을 바라보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삶과 믿음과 또 지금 이 고난의 극복을 위하여 조용히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온 세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바를 올바로 깨닫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주여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권능으로 함께 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